예사야 60장 1절에서 3.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 뭐하라고요? 빛을 발해라. 일어나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라고요?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빛을 우리는 거울만 딱 갖다 대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딱 갖다 대면 반사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빛을 비추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온 땅에 어두움이 캄캄하게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가리우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우리 거울이 다 깨져버리고 우리 거울이 뒤로 돌아가 있고 우리 거울에 먼지가 딱 때가 끼어가지고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우리가 비출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문에서 네 뭐했냐? 네 거울을 어디에 돌려놨느냐? 주님, 거울을 뒤로 거꾸로 돌려놨는데요. 연락에 얻어맞는 거죠. 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거를요 지금 제네베 갔다 오늘 내가 한 주간만 딱 하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너무나 할 게 많은 거죠. 와, 이거 1년 12달 해야 될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줄이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상세히 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해야 될 게 뭔가를 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알게 된다. 그래서 허목사가 부담 가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요거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고 지금 제가 성경을 쫙 번역해 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 12시간씩 하니까요. 와, 나도 어지간히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막 옆에 옆구리도 아프고 눈이 막 캄캄하고 이래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안 하면요. 그 다음에 힘들어요. 와, 그래서 자, 오늘은요. 켈빈 목사님이 제네바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한 4가지의 일이 뭘까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자, 지난 주간에는 제네바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네바는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스페인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켈빈 목사님 시대에. 그런데다가 천주교를 떠나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사람을 잡으면 다 죽이는 거였죠.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만 라틴어로 된 것을 읽어야 되는데 사제들만 읽게 돼 있는데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제들이 거짓말했던 게 다 드러나거든. 자기들만 딱 알고 성경을 마음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성경을 다 읽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사제들 너 가르친 거 전부 다 거짓말이네. 요렇게 가르쳤네. 요렇게 가르쳤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깨어나니까 천주교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잡히면 무조건 죽는 시대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하면은 스위스의 제네바로 도망을 오면 아무도 잡아서 들어와가지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에 제네바로 가자 해가지고 중요한 피난민들이 거의 다가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 제네바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는 지금 스위스 영역이었는데 여기 전쟁으로 프랑스로 뺏길 때도 있고 스위스로 남아있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켈빈 목사님이 있을 때는 아직은 스위스 영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지역도 다 천주교가 점령을 해가지고 성당을 지어놓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스위스가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만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이야 켈빈과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거기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단다 하고 소문을 듣고 이태리의 갑부들이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구두 팔고 양복 팔고 이래가지고 돈 버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기사를 동원해가지고 켈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다 속기사가 죽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네바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켈빈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며 이제 신앙의 불이 붙어 나가니까 23,000명, 25,000명 이렇게 제네바의 시민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네바 아름다운 이 제네바 여기에 이 주위에 지금 이 그림이 있는 요 주위에 켈빈 목사님의 교회가 딱 제일 올라가 보니까요 이 약간 야산인데 도시가 이태리처럼 산에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켈빈 목사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고 그 주위에 생게르망 교회 다른 교회들이 또 있어요.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켈빈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잔 낙스 목사님은 이쪽 교회에서 영국에서 온 사람들 영어권의 목사님 사람들을 설교할 때는 잔 낙스 목사님에게 설교하라고 보내고 켈빈 목사님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데는 켈빈 목사님이 생피에르라는 이 교회에서 성 베드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생피에르 이게 저 프랑스식 발음이에요. 발음을 생피에르라고 하지만은 성 베드로 교회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백화에 대한 거는 다 이야기해 줬어요. 여기가 제네바 켈빈 목사님이 세운 지금은 제네바 대학교라고 하는데 종합대학이에요. 그런데 켈빈 목사님이 세울 때는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세웠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학교로만 세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니까 이거 이제 제네바시가 판사들 재판을 판결하는 판사들을 세우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법대도 세우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법대를 그 다음에 신학교 다음에 법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계속해서 다른 인문학 다른 과목들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과대 이런 것까지를 세워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스위스 안에서 세 번째로 큰 종합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자, 그래서 여기에 백화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번에 대충 이야기를 드렸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백화 안에 4명의 위대한 목사님의 그것이 정중앙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여기에 백화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정중앙에 이 4명의 목사 켈빈 목사님을 20살 더 많은데 켈빈 목사님보다 더 많은 윌리엄 파렐이라는 목사님이 켈빈 목사님을 먼저 제네바에 와 있는 상태에서 켈빈 목사님이 잠깐 여기로 들렸다가 스트라스버그라는 데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켈빈 목사님을 여간에 빨리 찾아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켈빈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네바는 너무나 중요한 도시입니다.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당대의 최고의 실력이 있는 켈빈 목사님을 제네바에서 목회하도록 인도한 분이 제일 왼쪽에 있는 윌리엄 파렐 목사님, 두 번째가 켈빈 목사님, 세 번째가 직계 제자였던 베자 목사님, 그 다음에 제자였던 잔 낙스 목사님. 파렐과 켈빈과 이거 베자 목사는 세 명 다 프랑스 출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베자 목사님은 북쪽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자, 이분 전부 다 한 명 한 명을 설교를 하려면 한 명 한 명을 1년 정도씩 해야 돼. 그러면 4년 걸려버려. 그래서 다는 못하고 핵심적인 것만 켈빈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파렐 사진 보여드렸고, 이분이 윌리엄 파렐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켈빈,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요한, 이게 잔인데 프랑스에서는 Jean이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장 콧방망이 소리를 해요. 장 켈빈이라고 깨르벤, 칼빈, 장 칼빈은 영국식이에요. 그런데 불어로는 장 깨르벤 발음이 웃겨요. 자, 잔 칼빈 목사님은 사진은 요 사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데오도로 베자, 베젠으로 써놨는데 영어로서는 베자로 발음을 해요. 예, 이 목사님은 켈빈 목사님을 도왔던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10살 적은 제자. 그런데 아주 훌륭한 분이요. 그 다음에 낙스,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장로교로 변화시켰던 위대한 종교개혁자. 이분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제가 설교를 10월쯤 되면 이제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잔 낙스. 뭐 이분뿐만 아니에요. 또 네덜란드도 켈빈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인 사람이 네덜란드를 세운 거예요. 예. 그래, 그런 사람들까지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오늘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거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536년 켈빈 목사님이 나이 27세 때에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을 써으로 성경 66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딱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므로 켈빈 목사님이 전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와, 이 정도의 책을 쓴 분이다. 그러니까 이 책 27살에, 여러분 우리 27살 때 뭐 했어요? 저는 27살 때 신사원 박사님에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거 배우고 있었어요. 예, 하루에 한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예. 그런데 이 켈빈 목사님은 27세에 이미 라틴어로,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고 유럽에서 공용어로 쓰고 있는 학술어인 라틴어로, 로마 언어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강요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러면요, 그거 하나로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는데 켈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를 쓴 사람이 고신 교단에 한 명 목사밖에 없어요. 한 명.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 이거는 제네바 성경 1560년 켈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제네바에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켈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에 제일 중요한 책 두 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과
성경을 번역한 거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신을 한 거는 방향을 제가 잘 잡고 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강요와 같은 책을 하나 써야 되고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것을 쉽게 일반 평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책을 제가 거의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성경 내기 전에 먼저 낼 거예요. 내고 두 번째 성경 번역을 내는 요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네바 대학교 보여드렸고요. 제네바 대학교의 전체의 광경을, 요거는 정문이에요. 들어가는 공원 정문. 그 다음에 제네바 학교가 앞에서 보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정 가운데 있는 여기는 제가 가니까 전체 들어가지 못하게 딱 수리를,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 옆에 있는 데를, 옆에 요 왼쪽에 있는 여기를 들어갔어요. 여기를 들어가니까 도서관이 있고 여기에 직원이 밑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 켈빈 목사님이 강의했던 그런 곳에 옛날에는 요 건물 말고 다른 조금 떨어져 있는 거에 아카데미가 따로 있어요. 그 건물. 자, 자, 요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보여요. 디귿자로. 여기가 정중앙. 그리고 여기 왼쪽에 도서관 있는 건물. 요쪽이 학생들 강의하는데 방학 때인데도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 건물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켈빈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세웠다 하는 것까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4가지의 종교 개혁을 켈빈 목사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4가지가 뭘까?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드렸어요.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는데 첫째는 성경 원전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설교를 했고요. 켈빈 목사님이.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원전을 가지고 강해를 해준 거예요. 하나하나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강해를 했는데 이때는 저 제네바 지역의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초청이 된 거예요. 초청이 되고 일반 교인들도 다 참석을 하고 자기들이 오고 싶은 분들은 오고 주일날은 의무적으로 다 와야 되는 거고 이날은 금요일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자, 주일날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날 하는 이 성경 강해는 뭐냐면요, 여기에 콩그레 가시옹이라고 프랑스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강해는 켈빈 목사님이 강해를 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맡겨가지고 강해를 하는데 켈빈 목사님이 딱 앉아있고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를 다 주관을 켈빈 목사님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하는, 이거를 질문하고 대답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주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에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찾아봤어요.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 프랑스어로 이 강의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목사님과 온 지역에 이태리 이런 데서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중에 부자 교인들이 속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켈빈 목사님이 성경을 강의하면 그거를 다 적게 만드는 거죠. 적어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낸 것이 켈빈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뭐만 빠져 있느냐면 요한계시록만 강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켈빈 목사님이 왜 요한계시록은 강해를 안 해주세요? 이러니까 켈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강해를 하면 많은 부분에 논란을 가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지금 강해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강해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1, 2, 3서까지는 강해를 켈빈 목사님이 다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자, 그래서 이 원전 강독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거를 오전에 이제 돌아가면서 또 켈빈 목사님 혼자만 안 하고 요번 주에는 제가 1부 할 테니까 2부에 아무개 목사님이 준비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강해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강해를 하고 오후에는 이 강의하는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건물이 엄청 큽니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지하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 이런 데서 기독교인 개신교를 잡아 죽이러 오니까 무덤 같은 데 숨어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거기가 완전히 안에가 완전히 도시야 도시. 들어가 보면요 엄청 넓어요. 거기를 유적지를 보존을 해가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아들이 아빠 그 뭐 제네바 시에 대한 그 유적지 써놨는데 그거 뭐 시간 많이 들고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다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한번 내려가 보자 해가지고 그거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 종탑 요 위에 요 북쪽 남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 돈을 다 끊어야 돼. 근데 한 번만에 다 보는 거 네 가지를 다 보는 거를 끊으니까 18프랑인가 내라더라고. 1인당 18프랑이면 곱하기 1.6을 곱해봐요. 예, 뭐 그것도 한 4, 5만 원 되죠. 예, 그거 내고 끊어가지고 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남쪽으로 딱 내려오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설계가. 아주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건물 옆쪽에가 박물관 건물이고 이제 다음 주나 제가 박물관 거를 안에 돼 있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박물관을 쫙 해가 건물 하나에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에 켈빈 목사님이 강의를 했던 성경을 강의했던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제 앞에 성경을 강의할 때 오전에는 일반 교인들도 다 들어오고 남자 여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여자를 차별할 때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다 들어와서 성경 강의하는 것을 듣고 질문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임을 매주마다 금요일 오전에 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강의실로 모여가지고 오전에 강의했던 내용에 요런 점이 좋았고 요런 점은 조금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그것도 프랑스어로 안 하고 라틴어로 모든 대화와 질문과 답을 라틴어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토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토론이에요. 신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단이 나타났는데 이단이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려서 대답할 건가? 그 다음에 오전에 성경을 강의할 때에 요런 구절은 요런 난해함이 있는데 이런 구절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건가 하는 거를 하나로 딱 만드는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면 오후에 다 한 거예요. 오후에. 그래 그것도 책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후에 하는 모든 모임에서 종교개혁을 해 나가는 데에 모든 신앙적인 거 성경적인 해석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오후에 다 해요. 이 오후가 엄청 중요한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켈빈 목사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두 번째 모였던 오후의 모임을 마칠 때에 세 달에 한 번 7위회가 모인 겁니다. 공지서투하르라고 하는데 이 7위회가 뭐 하는 거냐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칭찬하고 상벌을 주는 모임을 3개월에 한 번씩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들어와 있는 목회자들 후보생들을 선별하고 골라내어서 목사 안수 주고 그 지역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건가를 다 7위회를 통해서 다 분류를 하고 그 지역마다 책임자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 안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가 있는 거 안에 노회 안에 또 지역을 4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또 담당을 해가지고 모임을 가져요. 그런 모임을 제네바에서 이미 하고 있은 거예요. 와,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모임을 켈빈 목사님이 한 것을 배워가지고 장로교회가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와, 이 놀라운 거네. 그래서 이게 오전에 성경을 강의한 모임은 일반인들 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었지만은 질문도 하지만은 오후에 모이는 모임은 목회자들만 모이는 모임이었다. 그 다음에 이 제네바 아카데미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 신학교에 그 오전에 오후에 모이는 이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시골의 목사님들도 켈빈 목사님에게 양육을 다 받아가지고 제자화된 이들이 켈빈 목사님과 같은 탁월한 목사님들 중요한 분들이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저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신학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했다. 야, 보니까 제네바가 건강하게 목회자를 양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들 1번에서 2번을 통해 가지고 제네바에 모여있는 이 모임이 전 유럽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구심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제가 조금 오늘 요거 친다고 시간이 좀 아침에도 많이 걸렸어요. 거기에 3번에 오늘 나누어 준 거 켈빈 교회의 큰 3번 있잖아요. 거기에 밑에 보세요. 원전 성경 강해라고 적혀 있는데 매주일 오전에 모였는데 처음에는 켈빈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 도와주는 목사 5명하고 그 5명의 목사를 도와주는 보조자 3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모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모임이었어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켈빈 목사님에게 배우러 오는 저 스코틀랜드의 낙스와 같은 목사님, 저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전 유럽에서 켈빈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 목사님들을 모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모임을 계속 가졌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여러 곳에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종교개혁에 가담하기 위해서 참여를 다 한 거예요. 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켈빈 목사님이 주도를 한 이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거기에 재정도 모이고 사람들 인재들이 모이면서
속기사들이 기록을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으냐. 켈빈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도 켈빈 목사님이 한 명의 속기사를 교회에서 나중에 요 구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 속기사가 켈빈 목사님의 설교를 다 적도록 주일날 설교한 것을 다 메모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책으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켈빈 목사님은 문헌들을 보면 프랑스어 성경을 안 들고 다니고 켈빈 목사님은 아예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원전 성경을 딱 들고 강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이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거를 완벽하게 구사를 하니까 한 구절을 읽고 강해해주고 한 구절 읽고 강해하는 것을 속기사들이 다 적어가지고 켈빈 목사님의 강해한 내용을 내면 그게 바로 켈빈 목사님의 주석이 된 겁니다. 와, 놀랍죠? 그래서 이 켈빈 목사님이 처음에 금요일날 강해를 할 때는 8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8명으로. 그거보다 더 적게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록상으로 보면 자기 교회에 5명 목사하고 보조자 3명을 오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 시골에 있는 제네바 각 지역의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오도록 했으니까 점심은 그 교회에서 대접했겠죠. 그죠? 예. 분명히 대접했죠. 예.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계속 말씀을 토론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천주교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때에 이 켈빈 목사님은 성경을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듣고 따라오도록 신앙의 불을 붙였다. 이게 제가 볼 때는 1번 성경 원전 강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니까 목사님들만 따로 모아서 오후에 모였던 이 모임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며 이단을 저런 사람은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건가를 오후에 다 토론을 해가지고 켈빈 목사님의 한 명의 결정이 아니고 모였던 모든 목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딱딱해서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를 정리해주고 전체의 신앙과 신앙의 교리를 끌고 나가는 일을 오후에 했다. 그래, 오전에는 프랑스어로, 오후에는 라틴어로 모든 것을 하고 오후에는 목회자들만 모이는 모임을 끌고 나와서 정리를 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벌을 주는 거죠. 예, 그 교회에 뭐 중요한 직책을 몇 개월 동안 정지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오후에 금요일날 모임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다. 그래서 제가 신 박사님이 늘 그러더라고. 자기가 서울대에 30년을 교수하면서 국립서울대학을 강의하는 교수인데, 정교수인데 항상 새싹교회를 담임하고 30년 동안 교회를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설교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막 신사원 박사님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전부 다 주일날 신사원 박사님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 종로에 있는 성균관대학교하고 창경사에 있는 그 일본 적산집을 사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버린 그 장소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들어오는 거죠. 주일날. 그때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요. 지금 뭐 서철원 박사, 그 다음에 그 한경영 목사 밑에 두 번째로 있었던 누굽니까? 그 박사 이름 뭐죠? 그 사람 뭐 서철원 박사, 유명한 박사들이 한철아 박사 이런 사람들 다 그때 당시에 학생으로서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운 거예요. 이종윤 박사라고 충행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던 그 이종윤 박사도 아니 프린스턴 동문회에 모였는데 마치고 나오는데
신 박사님을 조선 호텔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제 그 브리스톤 총장이 와가지고 거기에 설교를 해달라고 신 박사님이 설교를 해주고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신 박사님을 급하게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이 종륜 박사가 박사님 제가 제 차로 박사님 댁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이제 그 차를 탔어요. 타고 종로에 거기에서 신 박사님 집까지 오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박사님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에 학생으로 신 박사님 교회를 늘 간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그때 신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성경학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봐요. 학생 때에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은 그것이 자기 일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충행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종륜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담임하면서 서울대학 교수를 30년 동안 하고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그러더라고. 반드시 교회를 담임하고 신학교를 강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쳤어요. 왜? 그거를 알고 보니까 누가 그랬느냐? 제네바에 있는 켈빈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제네바의 제일 큰 교회 생 피에로 처치를 담임하는 켈빈 목사님이 막 이주해 온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가면서 그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종합구민원이라고, 이 종합구민원이 뭔가를 막 찾다가 아직 많이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거기에 7개의 구빈원이 있었어요. 제네바에. 그 당시에 이게 뭐 하는 데냐면은 막 전 유럽에서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잠잘 데도 없고 식량도 없고 이러니까 뭐합니까? 구제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구빈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장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곳인데 그게 7군데가 있은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그 7개를 하나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종합구빈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실버타운과 같은 거예요. 그래 거기에 오면 잠잘 때도 있고 먹는 것도 제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빈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이미 이게 막 돈이 많이 모금이 되고 이 스위스 제네바 시 자체의 재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모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모금을 딱 가지고 구빈원의 원장과 4명의 행정관이 유급 직원이 제네바시 돈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직접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돕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켈빈 목사님이 교인들을 통해서 재정을 막 모아가지고 도와주면 도와주고 제네바시가 거기에 구빈원 원장과 4명의 행정관을 동원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고 뭐를 어떻게 도와야 될 건가를 계속 상주하며 돕는 행정관이 있을 정도로 도와한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요, 교회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들은 알고 있은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은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게 반복 중에 제일 반복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비는이라는 말이 원래는 서비스, 돕는다는 말이에요. 이 돕는다, 봉사한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교회 딱 옆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저 산중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어린이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가까이에 어른들을 돕는 이 실버타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산중에 보내버리면요. 이게 고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격리가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실버타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실버타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 보고를 하는데 1등을 경희대에서 하는 이 실버타운하고 요 삼성 실버타운이 계속 1등, 2등을 전국 보고를 1등, 2등을 한다. 이 우리 뒤에 있는 요 실버타운 올라가 보면요. 대단. 그래 하루는 내가 주의하고 막 걷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구경시켜 드릴까요? 이러더라고. 들어갔어요. 완전히 안에를 구경 다 했어요. 저는. 주인은 직장 출근해야 돼. 빨리 가고 내가 그 할머니 따랐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결혼식 하는 장소와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와, 완전히 초호화판이더라고. 가장 작은 방에 있는데 한 달에 나가는 전세금 매달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매달 나가는 게 450만에서 550만 원 기본으로 내야 돼. 매달 나가는 돈이. 자기는 쌀 때 들어와가지고 470만 원 나간다 하더라고. 25평 정도 되는데 자기 있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자기 와 있는데 뭐 남편이 공무원을 있다가 연금 나오는 거 해가지고 내는 데는 지장이 없대. 아들 딸이 돈도 도와줘가지고. 그런데 내가 내 속으로 아이고 여기 잠깐 있는데 매달 450만 원 550만 원을 달세를 낸다. 저는 그 돈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내 혼자서 사는 것을 위해서 550만 원 달세를 낸다. 그건 너무 사치라고 나는 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산도 있고 물도 오르는 좋은 데 장소를 딱 정해놓고 교회가 어린이부터 막 예배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하러 오면 거기에 가까이에 아주 검소한 실버타운이 딱 있는 거죠. 있고 1층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데 그럼 언제든지 몸 아프다고 벨만 방에서 딱 누르면 바르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아픈 거를 검진해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며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우리의 무덤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예배 드리는 데서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가 여러 군데를 봐놨어요. 양평 그 다음에 중요한데 요 주위에도 딱 교회가 뻗어나가면 산 있고 물 있는데 그럼 봐요. 산 있고 물 있는 데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복지시설을 하면 풀 수 있어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양로원도 그 다음에 어려운 애들 고아원도 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어렵고 부모 없이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이 애들을 도우면서 교회가 양육해 나가면서 어른들이 거기에 같이 있어야 외롭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 다 떨어져 있는데 매일 꼬마들이 와서 찬양해주고 재롱 떨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세요.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실버타운이 건강한 실버타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90, 60까지 살면서 내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해요. 90, 60까지 건강한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큰형님 내외가 돌보니까 큰형님 내외가 80이 됐는데도 아니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우리 내 위에 형님 셋째 형님이 이제 정부의 관료로 있다가 은퇴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을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큰 종합병원을 인수해가지고 노인병원으로 만들었어요.
시설이 너무 좋아. 봐요. 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거기에 턱실에 모신 거예요. 턱실에 모신 거예요. 그 안에 화장실 다 있고 너무 깨끗해요. 벨만 딱 누르면 밑에서 간호사들 의사가 수십 명이 대기해 있는 거예요. 종합병원이니까. 그래가 내가 어머니한테 이제 중간중간에 들렸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니까요. 허목사 나 어느 날 거 있다. 뭐요? 이라니까. 여기가 싫다. 왜? 아니 셋째 아들 있겠다. 셋째 형수 사무실에 근무하겠다. 조카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겠다. 벨만 눌리면 무조건 올라오는데. 그러가 뭐 인정이 많아가지고 저 며느리가 뭐 사다 드리고 막 턱실에 누워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데 산책해도 되고. 왜요? 이라니까. 울산에 내 집이 편하다. 교회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내려가다가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사물 수 있잖아. 여기는 딱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 우와. 내가요 어머니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시설이 아무리 좋고 부산의 최고의 도시인 광안리에 바닷가에 있는 기가 막힌 경치를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 안에 들어가 턱실에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경치를 따지면. 그런데 당사자인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대요. 내가 있는 우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새벽마다 걸어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먹고 싶으면 호떡도 사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친구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너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봐요. 어른들의 기쁨이 소상한 자기의 소일 원래 하고 있었던 그 일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요. 아하,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얌전해가지고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좀 불편해도 그냥 여기 있어. 우리 어머니를 달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른 아들한테 안 하는데 저한테 딱 해요. 허목사 어쩌면 좋겠노? 그래 내가 형들하고 언론을 했어. 건강할 때까지는 그냥 울산에 좀 있도록 하자. 그래가 울산에 몇 년을 다시 와가지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막 완전히 이제 춤을 춰 가니까 내 아이스크림 저쪽에 내려가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러는 게 너무 좋다 하면서 행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정리를 할게요. 오늘 켈빈 목사님은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를 통해서 4가지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게 자기들만 모여있던 종교개혁을 유럽 전역에 펼치는 사역이 제네바에 있는 생피에르 처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요. 와 진짜 잘 나갔다. 내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주셨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하고 성경 번역하기 전에 처음에 왜 번역이 필요한가를 정리를 해가지고 신구약 66권을 정리한 중요한 책을 딱 낼 건데 그 책하고 성경 번역하고가 켈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와 성경을 번역했던 거와 딱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길이 이거고 내가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나는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교인들에게 내가 이거를 용감하게 이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고 가르쳐야 된다. 그거를 이번에 제가 여름에 휴가 때 잘 가봤다. 작년에 우리 아들이 아빠 프랑스에 가까이에 아빠가 남은 시간에 좀 가볼 때 어디를 가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나라 하나만 딱 택해라 하더라고. 그러면 독일 아니면 건너가서 영국 아니면 스위스인데 제네바에 켈빈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했던 거기로 가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로 짤게요. 그래가지고 호텔 다니는 거 떼제배 타고 가는 거 모든 걸 다 아들이 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유적지가 그 안에 들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면 제가 가이드를 더 잘할 수 있어요. 한번 가자니까. 이제는요, 우리 엄집사님하고 염선호 원사님하고 우리 핵심 멤버들 이제는 열심히 용돈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어디 갈 거냐?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위대한 장소를 가보고, 좀 나도 내 남은 삶은 이거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 위해서 딱 사용하고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산다가, 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이구 고생 많았다 하면서 천국문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가지 했다. 뭐요? 성경 원전을 강독했다. 오전에, 금요일날 오전에 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성경을 주고받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주일날은 선포만 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은 강의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대단했는데 금요일날 이 모임은 자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하는 모임이었다. 그리고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도 막 소문을 듣고 피난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했다. 두 번째는 오후에 목사님들만 모인 이 모임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의논을 다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길러내어서 목사 안수도 그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네바 아카데미에 가르치는 신학교에 강의하는 분들을 뭐 했다? 거기에서 길러낸 사람들을 강의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것뿐만 아니고 이제 주인은 젊으니까요, 계속 목사님 요거 좀 주셔야 하잖아요. 그럼 내 이제 파일을 주의가 정리를 해요. 마태복음대로 쫙 제가 했던 부활의 장면 부활대로 정리를 쫙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 탁탁탁 꼽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보고 카피할 거는 교회에서 요 카피기를 하나 놔놓으면 복사해 가서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면 가르칠 때에는 여기에 그냥 탁자들을 원형으로 툭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여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파트에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제자화 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프린트를 왜 해드리냐 하면 그거를 강의하며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희가 이게 그 SNS로요, 우리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올려놨어요. 그래 내가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요, 들어와서 나도 가담을 하랍니다. 또 뭐 말하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찬양팀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지면 그들에게 이제 매주마다 와서 드럼 치는 사람에게는 내 제자 목사를 불러가지고 드럼 가르쳐주고 찬양을 하게 만들고 해서 이 젊은이들 몇 명만 여기에 모이기 시작하면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어자나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와, 이 교회 진짜 좋네. 나 매주마다 여기 와야 되겠다 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젊은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젊은 청년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몇십 명, 몇백 명만 모인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남은 사명을 주 앞에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